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2015년 하반기를 여호수아의 말씀과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가야 합니까? 새롭게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년자실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한번 되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강한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밀어붙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믿는 신념대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내 말에 그대로 따라야 돼, 아니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강함이 아니라 독함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아니라 세상의 독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독재자 같은 리더에 대한 끔찍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리더를 그리워합니다. 좀 강하게 밀어붙여봐 줬으면, 좀 그런 강한 리더가 우리 앞에 나타나 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은 무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강하라는 것은 차라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이란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1장의 1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는 평생 모세의 그림자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나는 너의 연약을 알아. 너의 부족을 알아. 그런데 내 손을 붙잡지 않을래. 강한 내가 연약한 너를 붙들어 줄게.
너의 약점과 너의 결점을 아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 줄게. 나의 강함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을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지만은 여호와의 종 모세도 보여주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모세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리더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을 호통치고 그들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온유한 종이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이었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달아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후에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에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강함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강함의 비결을 여호수아서의 말씀 속에서 배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나의 손을 붙들고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독재자 같은 독함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의 연약함이 심지를 굳게 내려 주께서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신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엎드림으로 주님의 강함의 손길 아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기독교 공원 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독교 공원 묘원을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공원 묘원 안에도 교단별로 블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신 블럭, 합동 블럭.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부활할 때도 교단별로 부활하려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고신 블럭에 가면은 우리 고신과 고려 교단을 설립한 우리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 묘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 장인어른이시고 제 모교회 목사님이신 김종환 목사님 묘도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 묘에 갈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47년 동안 단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 무덤을 찾을 때마다 그 무덤 바로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남길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마른 사람을 복음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는 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주님의 강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아래 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손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가나안,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가나안, 오직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까 제가 제 모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종환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내일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하신 지 20주기가 되는 날인데, 철회하시면서 주일 저녁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철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수요일이면은 성도들이 주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이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목사님이셨는데 4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철야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성도들을 함께 그 철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힘이 뭘까? 제가 참 너무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또 부러워서 그 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목사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들의 땅으로 만드는 이야기. 이 여호수아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오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프리카에 10년을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의 이 이론적인 받침을 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 땅, 남미 땅, 이 땅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고 그 자원을 빼앗아가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적 선교를 병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이 여호수아서의 뜻일까요? 이 여호수아서가 과연 그렇게 쓰여도 되는 성경일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백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우리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가지고 온 그 지배 논리의 종교, 우리를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 그 종교인 기독교, 그 기독교가 백인들의 착취와 억압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종교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결코 그런 강한 군대의 정복 전쟁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22장 4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은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안식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온통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지 않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땅으로 가나안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느냐고요? 네,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 땅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400년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땅은 점점 타락하고 폐역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은 고사하고 어떤 정의와 평화도 사라져버린 그런 죄악의 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한번 3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땅이 역겨워서 그 주민을 토하여 내고 싶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 땅이 역겨워하는 땅이 된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지, 이것은 결코 정복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식민지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정복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 땅이 역겨워 토하고 싶은 땅, 혹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런 땅 아닙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성적인 분란이 이 땅을 정말 토해내고 싶은 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고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학의 뿌리라고 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경쟁을 통하여서 그저 성공만을 지향하는 그런 땅, 정말 땅이 토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이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라고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의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함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도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새로운 땅이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 안식이 임해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가나안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가득한 세상을 향한 욕심들, 내 속에 숨겨진 더러움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 내 땅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안식이 임하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코 정복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죄악의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 땅, 죄악으로 쉬지 못하고 있는 땅,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의 진정한 안식이 임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상을 향해 비뚤어진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 진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안식을 잃어버린 땅을 향하여 안식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쟁의 준비는 특별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을 받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그들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식은 그냥 성경의 음식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만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던 것은 만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만나로 봐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압 동편에서 좀 먼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구워서 출애굽할 때처럼 들고 가야 된다. 이게 무교병인지 아닌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양식은 무기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생명의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부터 먼저 생명을 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세상 속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생명의 말씀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안식의 땅이 되도록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취하시고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리라. 왜 사흘일까요? 이것은 결코 물리적인 3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장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22절에 그 정탐꾼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다. 사흘을 거기 머물렀다는 것은 3일 안에 건너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일 안에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고 하실까요? 이 3일은 성경의 거룩한 3일을 일컫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1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라. 3일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예비해야 될 성결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 이전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이 황무함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써주실 사흘, 이 사흘을 우리가 예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의 공동체가 안식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시면 15절에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반 미리 정착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신 데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게 하도록 함께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냥 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은혜 안에 강해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안식의 공동체로 물들이기 위하여 일어서야 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잘 이룰 수 있을지,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공동체로 바꾸어 갈 수 있을지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안식을 주노라, 이 안식을 온 땅에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마치 모세가 떠난 것 같은 슬픔과 힘듦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교회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능력이고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으로 물들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